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애로우심을 깊이 느끼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기다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겸손히 무릎 꿇은 죄짐을 함께 나누어 가볍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 묶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이라도 우리에게 나누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준비된 5처녀의 모습을 본받는 러빙일교회 일꾼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이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게 하시고 은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저들에게 나아가 손과 발을 사용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함으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신 것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으심을 입게 하시며 영적으로 곤핍한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속히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러빙일교회가 다시 역동하는 교회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길을 걷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그의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시편 33편 20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착용하셔도 좋고요. 불편하시면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우리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표들과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날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이 예물 또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값진 곳에 아름답게 쓰임 있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귀히 쓰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각종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주님 날마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러빙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텍사스에서의 끔찍한 사고로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8절에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뉴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텍사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의미 없는 정말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이제는 뭔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주 한적한 작은 마을에 목재상을 운영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과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신체가 좀 연약하고 힘든 거 어려운 분들을 취직시켜서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선처를 베푸는 참 좋은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들로부터 참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고 우연히 이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칭찬거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나가고 얼마 후에 교도소로부터 이를 모를 사람의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 그 내용은 자기가 이제 곧 출소할 교도소에 있는 죄인인데 반평생을 교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 내가 교도에서 나가면 당신 목재상에 좀 취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의의 호소의 편지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 편지를 읽고 가족들과 상의를 좀 하고 그리고는 교도소로 직접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도소장이 떡 하더니 고개를 좌로 저으면서 이 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출소하고 나면 다시 3일 만에 돌아오는 아주 끔찍한 절도 상습범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없었다 치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충고하는데 이 사장님은 어쨌거나 이 편지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왠지 이 사람을 꼭 채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결정하셨으니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부탁한다면서 교도소 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과 21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이 보이게 하지 말아라. 돈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물건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놔둬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과 21범을 고용해 준 이 그리스도 사장님의 전도로 인해서 이 죄인은 출소하고 얼마 후 이 목재상에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사회 속에서 살았는데 교회 가니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 전과 21범이 삶을 변화시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목재상에서 가장 신임할 만한 회계 장부를 맡은 사원으로 훌륭히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없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은 뉘우쳐 믿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이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든 자기 경제 형편에 맞도록 비둘기면 비둘기, 양이면 양, 소면 소를 가지고 성막이나 또 정착한 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끝. 그렇죠?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심각성으로부터 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죄 지었네. 오늘 가서 제사 지내고 끝. 내일 죄 지었네. 오늘 또 제사 드리면 끝.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사라졌고 그냥 제사 한번 지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또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회개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정말 생소한 단어예요. 죄의 문제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충분하지. 아니,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개는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지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자, 이제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면 훨씬 더 그들이 받아들이기 편했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이 갇히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도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렸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개념과 신학의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하셨겠지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제사가 아닌 회개를 강조하고 있느냐?
라고 따져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에 익숙해 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의 삶에 뭔가 바뀜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회개다라는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에게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아빠 대신 좀 일 좀 하겠니?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도 불렀죠. 둘째야 너도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보통 둘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제 동생도 요럴 때 꼭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날 시켜요? 이랬던 거죠.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얼마 후에 얘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뉘우치고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니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둘째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뭘 던지시는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너희들,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같이 엉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즉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은 지겨워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기 싫다, 냄새도 싫다고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뭐냐면요, 너희들 사람답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번제 냄새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너희들의 그 제사가 지긋지긋하다. 반복된 제사와 죄지음, 이젠 좀 끊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뉘우치는 삶이에요. 잘못 살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저는 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비유는 뉘우치는 삶,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회개가 아닌, 무의미한 회개가 아닌 정말 무언가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회개는 너희의 삶을, 그 방향을 바꾸는 것에 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향이라는 뜻으로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 전향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설득당하고 그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래서 전향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요즘은 잘 들어보기 힘든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삶을, 자기가 믿던 가치관을,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념을,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표현에서 전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 지으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조금은 어떤 면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나 특별 집회나 새벽 기도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왜 말씀 막 듣고 은혜 받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 죄인이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 같고, 예, 눈물이 뭘까 흐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목사님들 왜 그러는지 몰라.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3번 하고 나면 왠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불꽃 올라와요. 그러고는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나요. 그게 회개한 거래. 그리고 마음에 뭐해? 아우 속이 후련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예. 그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또 죄졌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책감,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정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해. 무한 반복. 여러분들, 우리 캐톨릭에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면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해성사해서 가서 고해하고 그러면서 그 문 나오면서 뭐해요? 또 죄 져요. 그리고 또 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제사 지내는 것과 우리가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눈물 조금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것보다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그런데 죄 회개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게 참 회개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런 회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게, 그런 회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반복해서 죄 짓는 것, 이것은 참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회개했을지는 모릅니다. 눈물 흘리면서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또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죄를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라는 건 어떤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회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를 쓰셨죠. 이 뉘우치다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의미에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다, 이전의 삶을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포도원에 아버지가 가서 일해라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아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깨닫고 아,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함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데 아예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 말을 잊어버리면 돼요. 자기 뜻대로 가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면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자기의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한 거죠. 이게 잘하는 짓인가 잘못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뭘 이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뭐가 시작돼요? 참 회개로 가는 오프닝 도어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반복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추니까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깨닫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문제였구나.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불순종했던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죄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러 포도원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를 깨닫는 것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고요. 그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또 참 회개가 아니고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즉 그 문제를 생각하고 깨닫고 뉘우쳐서 행하는 것, 이게 패키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참 회개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슬프고 감정에 이끌려서 눈물 좀 흘리고 흐느적 거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깨달았고요. 둘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일하러 갈 상황이 아니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바로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순종했습니다.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회개는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께 드린 회개가 정말 참 회개라 할 만한 회개입니까? 혹시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친 대로 행동하는 참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그 행동이 죄스러웠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했던 걸 하는 거예요. No questions asked. 상황이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참 회개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참 회개는 뭐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사함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어제 죄 지었지만 오늘 또 죄 지을 것이지만 그 죄 지으려는 순간에 최소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매 순간 매일매일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 그대로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참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걷고 계십니까? 그 걸음에서 turn around, U-turn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았다고 표현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였냐?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살려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기의 방법은 나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 매일 죽지 않으면 참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죠, 매 순간.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고 계시냐 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말씀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그 절도 21범, 평생 도둑질에서 뼛속까지 이 상습 도둑의 그 습관이 뼛속에 새겨진 그 사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만큼 도둑질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루아침에 뚝딱 그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매일 치열하게 피 흘리는 자기의 싸움과 싸워야 했어요.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 욕이 손을 뻗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손목을 바라보면서 이 손가락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더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그 사장의 얼굴을 기억했을 거고요. 주일마다 자기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치를 떨면서 이를 악물면서 그 도둑질하고 싶은 심정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자기와 처절하게 싸우고 싸워갔을 거예요. 매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도요, 전과 21번이 아니라, 범이 아니라 우리의 전과는 얼마나 될까요? 예. 별이요? 우리보다 별 많이 단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뼛속 깊이 박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절도 21범이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피나게 나와 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걸어갈 수 없어요. 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21범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싸워 나감 속에서 조금씩 인치 바이 인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변환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늘 항상 들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5 지혜로운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내 뜻대로 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중심대로 살던 삶으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회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나의 삶에서, 이 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죄악된 본성과 철저히 피 흘리는 싸움 속에 끝없이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러빙힐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참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